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4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결혼과 이혼이네요. 이제 와서 좀 틀린 것 같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알 건 알아야 되겠고요. 또 혹시 또 이혼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근데 또 굉장히 가정적인, 실용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교회가 뭘 믿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국가와의 관계도 얘기했잖아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데 진짜 장로교인가? 네,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라 하는데 사실 개신교의 뿌리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교회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개혁교회인가? 적어도 우리의 그 교회의 원형과 우리 교회의 그 원 모습, 오리지널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건너오고 또 지금 현재도 보면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진짜 다 장로교고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리폼드 처치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침례교가 제일 많잖아요. 침례교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침례교가 좀 다른데 침례교 중에서도 그 영향은 뭐 받았냐면 주로 그 실용주의 신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실용주의 신학. 그러니까 실용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번영신학 혹은 이제 그죠. 삼박자 구원 이런 거.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체계가 없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 그 은혜라든지 혹은 교회 수준이라든지 이게 안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배부르면 은혜라고 하고 내 배부르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아멘 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막 받아들였는데 요즘엔 누가 햄버거를 잘 먹습니까? 옛날에는 콜라 굉장히 귀했잖아요. 지금 콜라 대접하면 좋아요? 생수 대접하면 좋아요? 콜라 드릴까요, 오늘? 콜라 별로 환영 안 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일부를 가지고 살잖아, 일부를. 근데도 콜라를 먹는다니까. 몰라가지고. 우리도 한때 그런 때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어. 햄버거 굉장히 고급 식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굉장히 저급해. 그래서 막 실험해 봤더니 뭐예요? 햄버거에다 넣는 고기가 얼마를 가더라도 안 썩더라. 이런 얘기도 있죠. 괴담.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다는 음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받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도요. 가정 세미나도 수도 없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거 확인하는 게 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결혼이란 또 이혼이란 뭔가에 대한 교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례자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당사자야.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주례해가지고 둘이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됐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제도냐 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만들었는데 아담이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가만 봤더니 다른 건 다 됐는데 짐승의 이름도 짓고 생육 번성하는데 다른 건 할만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혼자라서 좀 빠졌어.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해서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에 속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원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가정이 거룩한데요.
가정이 거룩한데요. 가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고요. 가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국가도 신성하고 국가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출발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도 계획이고 혼자 안 살고 둘이서 살도록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성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결혼부터 해야 돼요. 근데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해야 돼. 둘이서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짝짓는 거는 하나님이 세운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의 의기투합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깨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부일처입니다.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 간의 결혼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의 결혼입니다. 일부일처제가 맞는 겁니다. 일부다처제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부다처제를 했어요. 뭐 경제적인 능력이 많다든지 혹은 뭐 옛날에 돈 많으니까 양반이 막 거느리고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일부다처를 했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가지고 얻어 터졌습니다, 많이. 예? 야곱도 12아들이 있는데 그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끼리 막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 일체제를 말하는 것이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혹 일부 다처제를 했으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모계사회 같은 데 가면요. 예? 그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TV에서 봤더니 여자가 마음대로 오늘 밤에 남자를 정한다더만. 한번 해보실래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예? 남자가 여럿이야 집에. 모계사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음에 들면 당신 들어오라고 하면 남자가 들어가고. 그 일부 다처제대 가면 남자가 하나고 여자가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자 마음대로 여자 들어와라 나가라 하잖아.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그게 근본이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독신이 있는데요. 독신이라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예? 목적이 있어서 독신을 하거나 혹은 독신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독신이야. 그래서 이런 독신의 은사나 혹은 목적이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긍해서 맞게 가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뭐냐?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이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서로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자죠, 배우자. 그래서 배필이라잖아, 헬퍼.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부부간에 그 사람 돕는 거예요. 자, 돕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할 때 육체적인 걸 돕죠. 그래서 남자는 주로 전쟁하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짐승 잡으러 사냥 나갑니다. 그러면 부인은 뭘 하죠? 부인은 집을 지키고 있거나 뭐 아이들을 맡아서 육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급하면 여자들도 전쟁하러 나갑니다. 아무튼 간에 상호 보완적이에요. 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호 보완적이야. 그리고 성격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남자에게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성격. 좀 남성다운 굵은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애 키우는데 너무 굵어버리면 애가 울어도 밥도 안 줘. 그죠? 그리고 애가 울면은 패는데 애가 부러져 버려. 엄마들은 애를 때리더라도 여성스럽게 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 그쳐.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내리치면 애 뼈 부러져 죽습니다. 그 성격이 있다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 성격도 두 사람이 남자끼리 하면요, 큰 소리 나고요, 아주 결정적으로 격투 벌려. 근데 남자, 여자가 싸울 때는 주로 격투기 안 해요. 말싸움을 하지. 해보시죠, 알지?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말싸움이지 남자끼리 하면 주먹이 날아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완해가지고 마음.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거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맞벌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가 다 벌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다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서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배우자 조건 중에서는 돈 버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서로 간에 보완적인 작용이 많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그거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합법적인 본성에 따라서 교회로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출산을 해서 그 인류 본성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독신주의를 하기 전에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마음대로 애 안 놓고 이런 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멸망합니다.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요. 이 출산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출산율이 뭐 1 이렇게 가버리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1.3 이러면 그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하나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서 살 수 없어. 더군다나 경건한 자손을 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명이야. 그게 믿는 사람들은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돼.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믿는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배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잘하게 하고 결혼했다 하면 둘 이상 놓게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쫙 번성해서 차고도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 어떤가요? 애도 잘 안 놀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를 낳아도 부모 신앙 못 따라가 지금. 부모들은 두 사람이 다 믿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 신앙을 못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자리가 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경건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요.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결혼에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부지런히 결혼하고 부지런히 아이 낳고 부지런히 교육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그 소욕 중에는 굉장히 정욕적인 게 있어요. 그 성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 이게 관리가 잘 못되면 굉장히 문란해지거나 굉장히 부패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데서 가장 좋은 제도예요. 이게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배제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부가 결혼하는 거는 오직 자식들 생산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만 지내고 자식 하나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방 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번식의 수단만으로 있다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이나 즐거움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지만은 자녀를 출산하고 이런 관계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 결혼도 하게 되는 거고 결혼하더라도 뭐 부부간의 성적인 자기 권리가 있다며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부부 외에도 가서 뭐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는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혼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남의 우물에 가가지고 물 떠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집 우물 합법적으로 준 우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너무나 금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또 결혼 없이도 너무나 쾌락적으로 그냥 막 누리고 싶은 대로 막 여자 5, 6 두고 막 살아가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테두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 줄로,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 그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장가 잘 간 사람 누구냐?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집 잘 간 사람 누구냐? 다 뽑았어요. 뽑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났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플러스를 받았냐. 그게 제일 장가 잘 간 거고 제일 시집 잘 간 거예요. 그럼 안 믿는 남자였는데 경건한 여자를 만나서 정말 믿는 사람인데 장가 잘 간 거야. 그러니까 돕는 배필 중에서 최고의 돕는 배필이 뭐냐면 영혼을 돕는 사람이 최고의 배필입니다. 그게 우리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 목적하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신앙의 유무예요. 존 번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철로역전 같은 명작을 남겼는데 원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시집 올 때 우리로 말하면 경건서적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경건서적을 이렇게 읽어봤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났기 때문에, 경건한 아내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회심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하고 결혼 잘해가지고 그냥 나는 밥 잘 얻어먹고 나는 돈 많은 남자한테 얻어가지고 내가 돈 그냥 마음대로 썼다고. 그게 시집 잘 간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안 믿었어. 그랬는데 정말 믿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신앙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도움받는 것 중에는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가더라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저녁 오후 예배 가지 마라. 그리고 수요일 날에 가지 마라. 이런 거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뭐가 잘못됐어요? 예?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됩니다. 마트를 일주일에 2번 가지 마라. 이런 거는 정할 수 있습니다. 돈 쓰니까. 시간 쓰고.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드리지 말고 수요일날도 가지 마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뭐하러 가냐? 영적으로 병들게 하잖아. 그거는 결혼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돕는 배필 중에서 육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방향에 갈 수 있는가가 결혼의 목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했어요. 자, 결혼할 자격이 뭐냐면 우리가 성인이 돼야 되죠, 그죠? 법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5살짜리가 유치원서 우리 서로 결혼하자, 이게 결혼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결혼 성립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어느 나이가 있어가지고 성인이라고 하는 그게 돼야지 이제 결혼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인 분별력이에요. 정신적으로 볼 때 성인이 돼서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돼.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나이가 20 되고 나이가 30 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거나 혹은 가정을 세웠는데 부모하고 떨어져서 가정을 세웠는데 항상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거나 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부모를 떠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 몸이 됐는데 부모를 떠나는 일을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충돌돼요. 예?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친정 보고 시댁 보고 이래가지고는 뒤엉키게 되면 그 가정은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분별력을 가져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기독신자는 기독신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앙 고백서대로 하면 크리스찬은 반드시 크리스찬과 해야 돼. 반드시 기독신자는 기독신자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개혁신앙의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리폼드 처치,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타 우상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돼. 안 믿는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안 돼. 영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헛겁니다. 무신론자는 뭐냐? 그냥 무신론자예요. 근데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되느냐? 이게 귀신이 고칼로리죠. 육신적으로는 합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나는 하나님 있다는데 너는 하나님 없다는데 어떻게 둘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걸 섬기네. 하나님 섬기라 했더니 다른 걸 섬기는, 그러면 완전 충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안 되죠.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명절날, 이사 가는 날, 뭐 중대한 일 있으면 전부 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대로 하자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충돌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 신자도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하고 갈라섰어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그리고 교회론이 달라. 우리는 신앙 고백기 위해 쓰는 것이 교회라고 보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뭡니까? 예수님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 그 다음 베드로 사도 다음에 일대 교황부터 해가지고 지금 얼마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에 임명한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지금 여기 사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뿌리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하고 그 교회 전통의 근거에서 산다는 거하고 너무 실천이 달라, 실천이. 그러니까는 천주교하고는 합쳐져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명백하게 어렵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인정을 안 합니다. 개신교 인정 안 해요. 천주교 신자 중에 교회 와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신부님이 예식장 가서 결혼 주례하고 미사하는 거 봤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절대로 그 성당을 떠나지 않고요. 그 신부님이 결혼하는데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 주례를 안 합니다. 와서 천주교식으로 그 교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답을 해가지고요. 다 세례를 받으라 해요. 그래서 너 천주교 신자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게 몇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지, 안 해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저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천주교하고는 너무나 신앙의 원리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성경인데 저기는 전통이거든요. 네? 기도하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한다 그러고 좀 마리아상 앞에 서서 하는 거 봤잖아요. 다르잖아. 어떻게 같아 그게. 다르지. 그래서 명백하게 천주교 신자도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그러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거는 잘하는데 요대로 하라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 얘기냐라고 할 때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멍에를 매는데 짝퉁으로 매면 안 되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했잖아. 근데 막 매잖아. 왜 그래요? 딱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핑계거리가 뭐냐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결혼하고 나면 틀림없이 믿는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는 사람 만들겠다고. 가함도 커요. 에? 어떻게 남의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하냐고. 에? 남의 영혼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육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서 막 성형도 시키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의 성형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막 믿음 있다 하는데 보면 엉터리예요. 가가지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가 이 사람 믿게 한다고.
간도 크다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거로 막 된다고 우겨. 그래가지고는 그냥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그냥 능사로 알아버려요. 능사로 알아버려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 결혼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 결혼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 결혼하고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게. 거룩하게 산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볼 때 막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서 하는 걸 보니까는 그냥 대놓고 막 불신 결혼 막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안 믿은 거예요 원래. 둘 다 안 믿고 우상숭배를 했어. 근데 예를 들면 부인이 교회 가더니 은혜를 받아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는 이 안 믿는 남자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지옥이다. 이혼 그거 하지 말아야게요. 내가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크리스천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내 책임을 다한다라는 면에서 혹시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하겠다고 혹시 이거 구원받지 못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둘 다 안 믿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혼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혹시 이 사람도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참고 기도하고 인도하도록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혼하지 말고. 아무튼 간에 명백하게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결혼에 있어서는. 결혼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돈, 외모, 그 사람의 배경, 직장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이 있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 했습니까? 경건한 자로서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 결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하는 자는 자이거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믿는다고 하긴 해. 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도저히 이 행위하고 자기 믿음하고 안 맞는 사람,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받을 만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로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했는데 이단이야 이단. 꼬리가 달라. 같은 성경도 같은 예수님도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종합적으로 이단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단하고 하지 마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이단 아닌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는다 해서 터무니없이 막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악하거나 혹은 악질적인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도 배제하도록 해라.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할 때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이유 때문에 불신자 혹은 믿더라도 이단에 들어간 사람, 우리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메고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이거는 답이 없다. 믿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결혼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근본 뜻이다 얘기입니다. 근본 뜻이다.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혈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근친 결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친 결혼이 나타났는데 그런 거는 인종이 번식되기 전이거나 혹은 일부 다체제를 행했던 것이 잘못이시듯이 근친 결혼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더라도 근친 결혼이 별로 안 좋지, 그죠? 그래서 근친 결혼은 금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자, 5번.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약혼 파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간음해가지고 혼인의 순결을 저버리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가 이혼을 소송합니까?
이혼을 소송하는 사람은 무흠한 그랬어, 무흠한. 그러니까 흠이 없는 쪽에서는 이혼을 하자 할 수 있어. 그러면 흠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흠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권리가 없어. 가만히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혼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결혼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혼도 하잖아, 이혼도. 이혼도 하는데 흠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많이 참고하고 막 그래요. 그럴 권리 없다, 성경에서는. 네. 무음한 측에서 약혼했는데 이 사람이 한눈을 팔았거나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한눈을 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혼할 수 있어요. 권리예요. 흠 있는 사람은 권리 없어. 흠 없는 사람의 권리가 이혼할 수 있어. 근데 이혼 안 하고 정말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혼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권한이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혼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무흠한 사람이에요. 무흠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이혼할 권리도 있고 이혼한 다음에는 내가 정식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흠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예요. 흠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지 흠 있는 사람이 지멋대로 이혼하고 지멋대로 재혼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리 행사다. 흠 없는 사람의 권리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보고 인정하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볼 때 당신 파혼했어? 당신 이혼했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유가 흠이 있는 사유자냐 아니냐 무음한 사람이냐 그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혼했어? 깜짝 놀라서 이혼까지 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를 있는데 권리를 차지하는 사람하고 권리가 없는데 권리 행사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 구분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잡해서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살면 끝까지 살았는데 귀신 되라 했는데 그 집 가서 그러니까 거의 다 귀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신 안 돼. 귀신도 안 되고 살아서 그냥 안 살아버려. 이혼을 많이 해서. 자, 이래 돼버리면 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라고 할 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근데 이 사람은 2번, 3번 결혼한 사람이야. 그럴 때 그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이 사람이 유흠한 사람이야. 흠이 있는 사람이야. 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는 처녀고 나는 아무런 흠이 없더라도 흠이 있는 사람하고 짝이 돼서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됐잖아. 그럼 자기도 한 통속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애정의 문제, 무슨 뭐 돈의 문제, 뭐 자기들이 좋고 안 좋고 문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흠 없는 결혼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흠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혼, 3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 펴고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내가 2번 한들 3번 한들 내가 무슨 흠이 있어? 나는 흠이 없어. 그건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 멀쩡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이혼했는데 사실은 흠이 있는 사람이면 이혼을 하더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흠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도 또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거룩한 가정이 안 가지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이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부패상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고 거기다 핑계를 대는 경향이 많이 있다 얘기죠. 이혼의 정당한 사유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한 경우, 그러니까는 혼인의 순결을 어긴 경우 이혼의 사유예요. 자, 이거를 말하게 되는 거는요. 항상 뭐라 했습니까? 자, 이 신앙 고백서를 읽을 때는 항상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성당에서는 이혼이 없습니다. 파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은 끝까지 못 나눈다 그거예요. 그 대신에 뭐를 인정하는가 하면 별거를 인정을 해요. 두 사람이서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안 살고 별거 하는 거야. 근데 호적상에는 이혼은 아니야. 그게 이제 그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거하고 다르죠, 그죠? 우리는 이혼 가능하다. 저쪽에는 이혼이 안 된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혼이 안 되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 같잖아요. 별거 하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 부부가 아니야. 근데 이제 억지로만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당의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이혼 가능하다. 배우자가 혼인의 첫 번째 조건인 혼인의 순결을 깨는 경우에 깨는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넌 죽었으니까 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피해를 입은 배우자 쪽에서는 이혼을 할 수 있고 다시 결혼하더라도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이혼하는데 배우자의 이 가는 문제가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래. 고의적으로 배필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건가? 그냥 실종? 그 어쨌든 간에 일부러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러. 자, 이런 경우에도 이혼 가능하다 이거죠. 이혼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일부러 버렸으니까 상대방을 일부러 버리고 비록 간음은 안 했지만은 간음한 건 아니지만은 간음하는 외에도 부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일부러 버렸다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책임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이라고 하는 아무런 법적 그 조건에 자기가 거기 순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뭐, 나훈아 부인하고 요새는 그런 뉴스도 다 합니다. 그죠? 뭐, 차두리도 뭐 이혼하려는데 뭐가 이혼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건 뭐 나훈아 부인도 나훈아에게다가 뭐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뭐 그쪽에서는 이혼 안 해준다고 그러고 또 법에서도 한번 그랬다며요. 이혼 안 된다고. 근데 뭐 부인 쪽에서는 그러면 나는 뭐냐 뭐 이랬다는데 뭐 집에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하는데 수년이 뭐 지나고 이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라고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전혀 뭐 버리고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고 방치시켜 놓고 막 이런 경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의 조건이 되겠는가라고 할 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요, 고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때 그게 병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됩니다. 병이냐 아니냐. 만약에 병이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 알아보거나 자기 집을 못 찾아와. 만약에 병이지 그거는. 고의적으로 버린 거 아닌 거예요. 지금 부인을 찾아 헤매지. 집에도 가고 싶지. 근데 어느 날 사고를 딱 당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건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의를 버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너 나하고 이혼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계선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났어, 배우자가. 병이 나서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돕는다더니 아주 나에게 이런 힘든 거를 맡겼어. 뭐 그런 거 있을 때면 병원에 갔는데 남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나 그래. 그랬더니 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인이 못 산다고 이혼 청구했대. 그래서 이혼했대. 부인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남자가 고의적으로 넘어졌겠냐고. 고의적으로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일부러 그랬겠냐고. 그런데 남편이 짐스러운 거야. 이혼하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의무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말 속에 막 악랄하게 배우자를 막 구타한다든지 그게 고의적이라 한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환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욱하는 성격이 있어.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병원 가서 욱하는 성격을 치료받자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적인 게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고, 예를 들면 실직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인이라도 맞벌이를 하고 또 남자라도 맞벌이를 해가지고 같이 도와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수입은 막 억대야. 근데 집에다가는 생활비도 안 갖다 줘. 그러고는 엄마한테도 다 갖다 줘. 고의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롭게 이혼하면 안 돼요. 사사롭게 이혼하면 안 되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한다는 건 아니다.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억지 춘향으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있어서는 별거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부부도 아니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미워하고 막 하는데 명목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대로 혼인의 조건에 맞는 순결을 지킬 것이고 부부간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해서 정상적인 부부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 그런 가정이 못 다는 것은 그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쓸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끼리 이혼해라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할 때 혼인신고를 어디다 했습니까? 혼인신고 안 했습니까? 어디다 했어요? 구청 가서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혼인 등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 절차 같은 것도 그냥 우리끼리 기분 내키니까 오늘 술 한잔 먹고 밥 한 번 먹고 너하고 나하고 남이다라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자유 판단에 맡겨지는 게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법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혼이라고 해야지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막 남의 남자 손잡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자기도 가늠하는데 걸려드는 겁니다. 그냥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된다. 법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평하게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혼 잘 안 해줘요. 둘이서 의논하고 살아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기간을 두고서 좀 절충도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는데 불가불 혼인의 기본적인 것을 파괴시킬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혼해서 법적인 취득을 하는 것과 똑같이 법적으로 혼인사유가 해결됐다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이혼법정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혼법정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결혼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결혼했다 해서 부부가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냐면 세상의 법이 존재해서 우리가 부부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교회 와서 얘기하고 하세요. 교회가 가타부터 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부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축복과 인정 속에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공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돈 벌어서 둘이서 좋아한다 그러면 호텔 가서 해도 돼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목적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즐기자 그랬으면 술집 가서 하면 되지 가서. 술집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돈 버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시장 바닥 가서 해라. 시장 바닥 가서. 돈 많이 벌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시장에. 거기서 하면 되지.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축복과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믿음 없는 거예요. 결혼을 요거 동그라미 문제로 만들어 버리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랑 떨어지면 땡그랑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신령한 거를 왜 그렇게 깡통 차버리고 말이에요. 별로 되지도 않는 데 가가지고 내가 3억짜리 결혼했고 5억짜리 결혼 3억짜리 결혼 5억짜리 결혼이 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혼 문제도요. 이게
정말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성당인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부부가 혼인 순결 약속해서 부부가 됐는데 뭐 안 지키냐 되는 거죠, 그죠? 부부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정말 고의적으로 나는 부부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다면 혼인 외에도 가늠하는 외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뭐냐면 이혼 문제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라 그래요. 둘이서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공법 앞에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법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합법적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혼이 합법적인가? 그걸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서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결혼주에 많이 해봤거든요. 이혼 상담 안 해봤어요. 이혼 상담 해봤는데 이혼하지 말고 참으라 했더니 참았어. 그래서 이혼 안 했어. 한 가정인가 두 가정 그러고요. 나머지는 들어본 적도 없어. 쥐들 마음대로 이혼을 다 해.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는 누구 마음대로? 말 되는 얘기예요 지금. 결혼도 지들 마음대로 해. 손잡고 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부부가 됐냐? 누구 이름으로? 구청장 이름으로? 얼마나 시시해 그게. 아니 구청장이 우리를 뭐 두 사람의 결혼을 다 담보해 줍니까? 시시한 결혼을 말이야 그렇게 막 하고 말이야.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안 사는 문제도 너무나 시시하게 하잖아요. 너무나 시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한 방울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가정으로 내가 흠없이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때를 정말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정말 우리 부부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런 위기가 있다면은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냐고. 간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간음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음에 안 한다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문제 됩니까? 고의적으로 버렸으면 깨닫고 고의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혼할 만큼 사유가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배우자를 줘서 가정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 없냐고. 그 믿음을 교회에다 보이란 말입니다. 교회에다 보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증인 앞에서 세례신자들이 세례신자가 못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교회를 올 건가 안 올 건가는 자기 혼자 결정을 하더라고. 교회를 떠날 때는 나 세례 안 받을래요. 세례 받은 거 무효라고 떠날 때는 여기 와서 허락을 하고 가란 말입니다. 허락을 하고. 내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그런 데서 나는 세례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했잖아. 세례교인 되기 싫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다 엉터리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인정받고 가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너는 가짜 세례 받았으니까는 잘 가라 그러고 보낼 거예요. 그런데 다 개인적으로 하잖아. 개인적으로 뒷골목에 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래.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받았냐고 뒷골목에서. 근데 왜 뒤에 가서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앞에서 받았지 뒤에서 받았냔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투표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수고해 주세요 아멘 해가지고 받았는데 안 할 때는 어디 가서 했냐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안 하잖아. 그래 엉망이 되잖아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이혼이 돼서 다 찌그러지고 깨지는 가정이 되는데도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1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흔들리지만은 은혜를 받고 수고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의 부부간에 그거를 갈라서는 문제를 지멋대로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다 찢어져 갈라지죠. 부부가 아닌데. 부부 사이에도 갈라지는데 교회하고 갈라지는 건 일도 없고 부부 사이에 갈라지면 하나님하고 갈라지는 건 일도 없지요. 그래서 결혼의 신성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사나 죽거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우리 부부는 하나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와 나는 하나다.
여기에 충실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와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것이 해소된 사유를 인정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멋대로 사유적으로 하는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신령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평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